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어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버린 첩을 찾으러 떠났었던 레위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장인의 계속된 권유로 인하여 느지막하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고 가는 길에 어둠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장인의 고집과 사위의 우유부단함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결국 더 쉬었다가 가라고 한 장인의 제안을 뿌리치고 무리하게 길을 떠난 레위인은 얼마 못 가서 어둠을 맞이하게 됩니다. 길에서 어둠을 맞이했기 때문에 하룻밤 묵을 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종은 가까운 여부수라는 지역으로 가서 유숙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여부수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브아 땅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기브아는 베냐민에 속한 곳이었고 같은 유대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은 기브아에 도착했고 기브아의 넓은 광장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15절에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일행들은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을 향해 어떤 상황인지 묻는 사람도 없었고 그들이 쉴 수 있도록 제안하는 사람들도 없었던 거죠. 다행히 저녁 때에 한 노인이 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노인은 원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다. 레위인과 같은 고향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인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결국 먹을 것과 필요한 물건들은 다 있으니까 잠만 재워주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나귀의 먹이를 주기도 했고 씻을 물과 음식을 그들에게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에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레위 사람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아의 성읍 넓은 거리로 가서 앉아 있었죠. 사실 이 성읍 광장은 나그네들이 백성들의 환대를 기다릴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먹이고 그들에게 쉴 곳을 제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장소에서조차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율법이 사라지고 정의와 사랑이 시행되지 않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방의 성읍보다 못한 야박함을 드러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보시겠지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찾아와 그 사람들을 탐하는 모습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왕이 없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타락한 모습들을 이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뒤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남제일교회는 그러한 노력을 지속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샬롬 상품권을 발행하여서 주변 이웃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었죠. 사실 이러한 것들이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실천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만족해하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광장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관심을 외면하는 기부하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다가가 필요를 묻고 도움을 주는 일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 필요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를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꾸준히 복음을 전해야 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